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년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하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드디어 이제 사울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케 하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지요. 환경적으로 보고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인지도가 있어서 이런 사람은 참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아주 열심 있는 자고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렵지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로 보면은 어렵다. 이런 사람을 전도해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대상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님을 만나게 되면 스님을 전도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나도 한 번도 스님에게 전도한 적이 없으니까. 왜? 내 마음속에 두려움보다는 저 사람은 예수 믿기에 틀린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당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게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확신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자신 있게 확신에 차서 하는 일이지만은 결국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아무 교회나 다녀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 교회나 다녀서는 안 돼요.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교회를 찾아서 다녀야 됩니다.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위에, 복음 위에,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었지만은 7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는 2교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5개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자들이 바뀌어질 때에, 교회를 리더하는 리더가 바뀌어질 때에 교회 전체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화평교회 이제 장로 취임식에 갔다 왔는데,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이 저한테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상담할 게 있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하라고 그랬더니 굳이 나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적으니까 이름을 또 가르쳐 달래. 아니 그 주보에 다 그거 나와 있는데 그 이름을 가르쳐 줬더니 또 교회까지 쓰래. 그래서 마지못해서 써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제가 바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하고 타고 가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님들하고 여행 중이니까 저녁에 제가 내일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저녁에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사가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권사가 되어야 되냐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연세가 적지 아니하신 연세라 권사직을 하다가도 이제 은퇴를 해야 되실 연세 같은데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야. 내가 16살부터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고 제가 성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기뻐해서 뭐 주일 예배에 몇 부 예배에 성가대를 다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교회를 섬겨왔는데 내가 권사가 못 됐다는 거야. 권사가 못 됐다는 거예요. 섭섭함이 있으셔, 섭섭함이. 근데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부교육자를 통해서 큰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부교육자를 통해서 권사 임직을 받겠느냐, 그런 이제 말씀이 있으셨대요.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내야 된다고. 1,000만 원을 내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1,000만 원을 낼 돈이 없어서 그래서 권사 임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집사님은 이미 권사를 받은 거나 진배 없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시니까 권사 직분 받은 거나 진배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렇지요? 그러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화평교회 교인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화평교회 교인인 줄 알았더니 그러더라고요. 나를 모르는 사람하고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야. 희한하다. 그랬더니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미 알고 있는, 이제 흔하게 도시에서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몇 천만 원씩을, 장로가 되려고 그러면 몇 천만 원씩을 헌금을 해야 되는 그러한 예를 많이 듣고 있어요. 어저께 목사님이 또 한 가정에 다녀가셨는데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되셨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맞바꾸게 됐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쪽 교회나 이쪽 교회나 이쪽 교회나 똑같은 현상인데 뭐냐면은 한두 명의 성도가 교회를 우지자지하고 목사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 강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대부분 성도들이 좋아하는데도 그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다른 교회로 임지를 옮기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교회나 똑같은 교회인데 바뀌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믿는데, 그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목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교회를 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목회를 돕고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교회를 힘들게 하는, 목회를 어렵게 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를 제대로 접하지 못한 거지요. 목회자가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았을 수도 있고,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가지고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울이 잘못된 신학에 의해서,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에 의해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지요. 그건 사울의 예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모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그런 사람 없이 목회하는 참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나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 없는 상태에서 목회하는 게 정말로 행복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진리를 잘못 이해하는 거지요. 오해지요, 한마디로. 잘못 배운 거지요. 예. 이러한 예가 나는 아니라고, 나는 예외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이 자세를 갖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세상적인 논리와 교회의 형편을 따라서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게 되어지면은 영적인 사람과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과는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어요. 부딪히게 돼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베드로도 하나 되지 않았잖아요. 베드로의 믿음의 분량이 충만하지 못하고 온전한 상태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주님이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 앞에 사사건건 아니다라고 가로막고 나섰던 사람이 수제자였잖아요. 수제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수석장로. 수석장로가 사사건건 목사님 일하는 대로 그거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돈 없습니다. 일꾼 없습니다. 뭐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아주 확신에 차서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자부심을 가졌지만은 그가 자기를 바라보는 이 견해조차도 틀렸다는 거지요. 자기 확신도 틀렸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이게 자꾸 느껴져요.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건 아니로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확신에 차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행여나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늘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으로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과 같이 두려움으로서 나의 자신을 성찰하고 두려움으로서 주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자로 서 있는가를 늘 살피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육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까딱하면은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세상적인 논리와 환경에 빠져 가지고 우리가 사울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이단의 괴수가 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늘 얘기하지만은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회자가 도저히 더 이상 그 교회에서 목회할 수가 없어서 떠나게 되어지는 사람은 장로 그룹에 있어요. 권사 그룹,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소위 중직이라고 하는 항종직이라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그들 중에 어떤 사람 때문에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로 가시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건강을 좀 도와주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천주교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들이 다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간질환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간질환을, 스트레스성 간질환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나본 목사님들은 다 그렇대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그 뒤에 얘기는 내가 더 안 할게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질병들을, 간질환을 갖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이 사울의 실수를 보면서 남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일로. 이제 목회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는 어느 교회 가서도 이렇게 그 교회에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유괴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이 자기 좋아서 하는 거로구나, 자기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로구나, 그게 보여요. 그리고 교만함이 보여요. 교만함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 교회에서 장로다, 수석장로다. 집회 가서 봐도요, 그런 사람은 앉아서 예배드리는 태도가요, 근엄하게 앉아서 예배드려요. 근엄하게 딱 뒤를 제껴가지고 반쯤 디비져가지고, 그건 디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쳐다보는 게 똑바로 안 쳐다보고 삐딱하게 쳐다보면서, 어디 얼마나 설교 잘하나 보자, 막 그런 게 보여요. 그런 게 보여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개코나 무슨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았으면 바뀌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바뀌어지지 않아. 그러면서 은혜는 받았대. 또 누구 열받게 하는 거야? 가만히 나 있지. 열받게 또 은혜는 받았대. 이런 위선자들이 교회 안에 참 많다는 게 현실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그냥 이름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붙여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세상적인 어떤 지위 등등을 가지고 교회에서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섬기기만 원하는 사람들만 있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교회의 어떠한 면을 보게 하시고 나의 목회를 영광스러운 교회에 세우는 것에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거로구나, 그걸 깨닫고 오늘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행사에 쓸 책을 한 가정에 하나씩이니까 일단 남으면 좀 그렇고 이 경비를 어떻게든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60권만 신청했어요. 한 가정에 하나씩이니까 60권이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또 모자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지금 마음이 불안해요. 근데 서점에서 연락이 오기를 이 책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잘 안 팔리는 책이래.
그래서 60권 구하느라고 혼났대. 나는 그 책이 너무 좋아서 선물을 하려고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그 책이 재미없어서 안 본다는 거예요. 난 지금 이렇게 재미없는 책을 선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왜요? 사람들의 관심이 육에 있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 책을 선물로 받고 가서 좋아라 할 사람도 있겠고, 뭐 이런 책을 선물해서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지만은 나는 그건 기대하지 않아요. 다른 물건은 그냥 가져가서 잘 사용하니까는 좋고, 많이 우리 교회를 기억하니까 좋을 수 있겠지만은 그거 영원한 선물이야. 그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영원의 유익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그 책을 보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로 바른 신학, 바른 진리 위에 서서 바른 신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보다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으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거를 선물로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양적으로 본다라고 하고 사람들의 어떤 그 반응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 책에 인기가 없는 것 같이 인기 없는 선물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나는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라 하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30주년이 되는 선물을 통해서 그분들의 영혼에 크나큰 유익이 될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는 이 책을 선물로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삶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른 신학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바른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바른 믿음이 있어야 바른 삶이 나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늘 자기 중심이에요. 육의 사람은 늘 환경 중심이에요. 육의 사람은 늘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성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에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적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 되어지면은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일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바울은 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늘 자기를 성찰하는 거지.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수없이 제가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이 큰 목표를 두고서 끊임없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는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제가 목사인 내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삶의 그 목적이 되어지는 모든 가치관의 기초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요 목적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대로, 삶은 삶대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진짜 내 복음이 되었고 진짜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여기에 준하여서 형성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밥을 먹는데 식당 앞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길래, 이 밥맛이 떨어지네 그랬어요. 왜 부담스러워? 밥 먹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소리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기는 맞지만 밥 먹는 데다가 그냥 그걸 딱 해놓으니까 부담이 확 돼버리니까 밥 먹는 게 부담이 되네. 그리고 내가 농담을 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는 복음이 뭐냐고 하는 것을 계속 그걸 추구해 왔어요. 이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의 영적인 연영은 그걸 추구하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실제되어지는 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써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단계가 다음 단계예요. 알려고 하는 단계에서 되어지려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되어지는 쪽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복음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머리에만 있는 거지 복음이 가슴에 내려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복음을 머리에 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복음의 가슴에 있어서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합시다. 예. 자, 이제 담에석에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로 가고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삐딱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셨지요. 어떤 모습으로 만나 주셨습니까? 빛으로 다가오셨지요. 그 빛이 임하여졌을 때에 그는 그 빛을 똑바로 볼 수가 없고 그냥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꼬꾸라졌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음성이 들리는 거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천청병력의 소리지요. 하늘에서 그 소리 들리니까. 하늘에서 그 소리 들리니 누구의 소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묻습니다.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지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진짜 자기가 핍박하는 그분을, 빛이신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 확신이 무너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 망해도 젊어서 망하는 게 좋아요. 늙어서 나이 많아서 망하면요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젊어서 만나면 회복할 기회가 있지만은 나이 많아서 망하면요 회복할 기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은 빨리 만나야 돼요. 빨리. 초년에 예수 믿기 초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후회가 덜해요. 근데 인생을 다 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가 충격이야. 아, 내가 지금까지 이거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충격이에요. 너무 후회스러워.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안타깝게 짝이 없겠지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충격을 받는 사울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엄청난 충격을 받는 이 사울은 그 자리에서 돌아서잖아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잖아요. 이게 주님 만난 자의 모습이에요. 뭐 신앙생활 오래 해야지 돌아선다? 여러분, 오래 해서 돌아서는 것도 아니고요. 초장이니까는, 초신자니까 돌아설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돌아서느냐?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는 상관없어요. 누가 돌아서요? 주님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조강재 집사님이
그거 갖다가 쭉 깔아놓으니까는 들어오는데 좋지요. 예. 뭐 포장한 거하고 똑같잖아. 예. 얼마나 좋아요. 저 양반이 예수님 안 믿어서 봐. 거기 와가지고 그걸 허건나고. 예. 그래도 마음씨가 좋아서 가서 부탁하면 그래도 들어줄 사람이지만은 스스로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스스로. 내가 거기 가서 왜 여러분이 절 앞에 가가지고 절 앞에 길 고치겠어요? 그럴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는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말든지 나는 주의 것이다. 주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돼요. 내 것이 없어요. 나도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의 것이지요. 누가 강조해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난 자는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일부러 음식을 안 먹은 것이 아니라 식음을 전폐했다는 거예요. 밥 먹을 생각이 없어요. 밥 생각이 없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여기는 잠은 얘기를 안 했지만은 식음을 전폐한 사람이 뭐 잠이 제대로 왔겠어요? 내 생각에는 사흘 동안 꼬박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착한 게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착한 사람이면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있으면 그 사람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주님 사랑하는 일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변화되었느냐?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이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가 손해보며 살고 있느냐? 세상적으로 손해보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이제 여기서 그만할까요? 이게 이제 더 하면 시간이 한참 갈 것 같고 그냥 마치자니 좀 아쉽고 그죠? 그냥 마치자니 좀 아쉽죠. 예? 그래도 사모님은 그러더라고요. 벌써 끝났나? 그런데 그때 좋대. 예? 아쉬움도 있지만은 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쪽이 진짜인지 모르겠어. 예? 야, 조금만 더 해봅시다. 이게 조금만 절제가 돼야 될 텐데 이게 모르겠네. 자,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언제 사울이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언제 핍박했습니까? 할 수나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그분을 어떻게 핍박해요? 하늘에 계신 그분을. 사울이 핍박한 대상은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것밖에 없어요.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를 핍박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는 그냥 멤버라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한 멤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란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머리의 역할이 다르고 몸의 역할이 다르지만은 머리와 몸은 하나예요. 하나예요. 몸이 아프면 머리가 아파하는 거고, 머리에 어떠함은 몸이 다 알고 그것을 실현내고 이루는 것이 머리와 몸의 관계잖아요.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떤 구성원들, 예수님을 믿는 구성원들의 그냥 공동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정확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나다 이거예요. 교회는 나다. 시작. 주님이 말씀하셔요. 교회는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이게 더 심화될 것 같아요. 예배만 드리면 돼. 어떻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예배만 드리면 돼. 왜? 코로나 때 다 그렇게 했잖아. 교회 나가가지고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고 부담 갖기도 싫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잘 됐어. 안 나가고도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면은 이제 다 되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환자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집에서 방송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는 있어요. 방송을 안 보고도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는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마주 대하면서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없는, 주님도 없는 상태에서 마치 이 꽃이 이제 이거 치우셔. 이게 생화가 아니잖아요. 생화하고 조화하고는 다르잖아요. 방송은 내용은 갈지 모르지만은 인격과 인격이 마주침이 없잖아요. 목사님과의 마주침이 없고 성도와의 교제가 없잖아요. 거기에 성령의 임재는 더더욱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한국 교회가 큰 교회들이 성도들을 다 모으기 어려우니까는 방송 예배를 벌써부터 드렸잖아요.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다들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대형 화면에다 띄우고 본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 중계하고 거기서 기도합시다 하면 똑같이 기도하고 헌금합시다 하면 똑같이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이게 바른 거냐 아니냐. 그런데 하겠다는데 그거 말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걸 지지할 수는 없어요. 교회는 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대하는 것은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하는 일은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주님. 왜? 주님은 몸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것과 같이 교회를 이루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로 그 하나됨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리 역할을 하든지 하다못해 머리카락 역할을 하든지 하여튼 그 몸에 유기적으로 속해서 있어야지 그 사람이 교회지,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고 교회와 상관없이 떨어져 있으면서 나는 교회요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몸에 붙어있던 손도요,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내 몸이 아니에요. 교인은 주님의 몸에 유기적으로 연합된 하나됨 속에 있는 사람만이 교회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대하실 뿐만 아니라 단체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신부를 보세요. 신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잖아요. 근데 그 신부는 하나의 신부야. 신부가 여럿이 아니야. 하나의 신부야. 한 사람의 신부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신부는 여러 사람이 유기적으로 하나 된 그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지만은 여러 사람이 하나 된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도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지요. 주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그냥 신부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 구성체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교회는 다니지만 실상은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와서 예배는 드려. 형식적으로는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야. 세례받고 공동의회에 오면 회원이야.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엄밀히 봤을 땐 너는 교회 안에 속하지 않았잖아.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는 예배는 와서 드릴지 모르지만은 너는 교회의 내 몸으로서의 역할은 너는 안 하고 있잖아. 너는 내 몸에 속하여 있지 않아. 그럴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으로서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헌신하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몸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그 몸을 사랑하고 그 머리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야지 돼요. 이 모습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고 가난한 교인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교인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잘 성장합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잖아요. 정체되어 있잖아요. 정체되어 있어요. 믿음이 안 커요. 그냥 종교인의 모습에 그냥 머물러 있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지적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살펴보세요. 저는 그분들이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기를 사실 원합니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그건 내가 판단할 수 없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왜? 교회 바깥에 있는 것 같으니까. 몰라요. 교회 안에 있는데 내 눈에 그렇게 비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아니다. 주님의 몸이 아니다.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여러분의 역할을 잊지 않을 거예요. 망각하지 않을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은 직장에서의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을 철저히 감당할 거예요. 그게 회사의 한 일원이지. 회사에 다닌다고 그러면서 소속감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늦잠 잤다가 점심때쯤 돼서 출근하고 점심 먹고는 피곤하다고 그냥 퇴근하고 힘들고 피곤하면 아예 제껴버리고
또 자기 사사로운 일 때문에 회사 안 나가고 그냥 어디 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회사원으로 받아주는 예가 있어요? 단정 잘리죠. 세상적으로는 그런 걸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니까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지멋대로 해도 되는 줄 아세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맞다라고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이젠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주변에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울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고 주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더 깊어지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내가 교인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내가 주님의 몸에 속한 자로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의 몸에 속한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냥 종교인을 주님이 원하는 구원의 사람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울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만남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온전히 속한 자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